오늘 말씀 제목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더라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모든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며 승리의 걸음을 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에는 그 시가 시작되기 전에 이제 이 시의 제목이나 한 줄 설명과 같은 표제어가 늘 항상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표제어는 그 시를 노래한 시인의 상황과 마음을 좀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힌트를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오늘 시편에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이렇게 표제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아내가 얼마나 있었는지 혹시 아세요? 얼마나 있었을까요? 많이 있긴 많이 있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몇백 명 이렇게 가지는 않고 10명 이상 정도 되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자녀들 한 20명 넘게 이제 얻게 되었고요. 근데 아내들의 대부분 평범한 여인들인데 그 중에 아내들 중에 공주 출신이 2명이 있습니다. 공주 출신이. 그 중에 한 명이 다윗과 제일 먼저 처음 결혼했던 사울 왕의 딸 미갈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미갈은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일에 기뻐하며 춤을 출 때 막 바지가 벗겨질 정도로 막 기뻐하고 춤추는 것 보면서 어찌 부족한 자들처럼 그렇게 속살을 드러내면서 춤을 추느냐 비웃었어요. 그 일로 다윗은 미갈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고로 미갈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제 또 한 사람의 공주 출신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압살롬과 다말의 어머니였던 마가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는 그술왕 달메의 딸이었다. 왕의 딸이니까 공주 출신이죠. 압살롬은 어머니가 공주 출신이었으니까 나름대로 외모나 또 이렇게 이제 교양이나 예절 부분에서 기품 있게 자라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에 대해서 사무엘하 14장 25절에 그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은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외모에 대해 칭찬하고 외모를 어떻게 좀 높이 평가하는 어떤 표현들이 있는데 압살롬과 같은 이런 표현이 따르는 인물이 없습니다.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다니 얼마나 출중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를 흠모하고 그의 용모와 그의 드러나는 자태에서 뭔가 특별한 매력을 느꼈을 것입니다. 존재 자체가 빛이 났다라는 표현이 적절한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너무나도 존귀하게 기품 있게 많은 이들의 이제 칭송과 높임을 받았던 압살롬인데 그가 그렇게 높임 받은 것을 발판으로 해가지고 아버지 다윗을 향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압살롬의 반란, 다윗에게 얼마나 치명타였는지 다윗이 긴급하게 몸을 피해야만 했습니다. 겨우 구색을 갖추고 감람산으로 향할 때에 다윗의 행색은 그야말로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머리를 풀어 헤쳐서 얼굴을 가리고서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올라서면서 도망을 가야 됐던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사무엘하 15장에서 18장까지 상세하게 잘 나타나 있는데 여러분, 이러한 것이 오늘 시편 3편의 배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닌 피를 나누고 한 식탁에서 같이 함께 식구라고 하잖아요. 같이 함께 음식을 먹고 같이 함께 삶을 공유하였던 그 식구가 자신의 친혈육이 다윗을 배신했습니다. 정치적인 정적이 아니라 다른 이방 국가가 쳐들어와서가 아니라 자기 가족에 의해서 배신을 당한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괴롭지 않았겠습니까? 어쩌다가 이런 참상이 벌어졌느냐? 아버지임에도 그 자리를 탐하는 압살롬의 욕망, 그 욕망이 순리와 도덕과 생각을, 인격을 뛰어넘게 되었기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말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모습과도 동일한 모습입니다. 오늘 성경은 구약에 나타난 성경의 사건이지만 여러분, 이러한 욕망의 시대, 오늘의 우리의 모습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구절이 쭉 늘어지지만 중심은 뭡니까? 하나님 뜻보다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됨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압살롬의 욕망에 많은 이들이 함께 줄을 서고 있습니다. 다윗을 따랐던 수많은 용사들이, 영웅들이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 앞에 줄 서서 자신의 욕망과 만족을 압살롬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단순히 다윗 왕이 반란을 겪었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왕위를 주신 이스라엘의 왕위가 지금 위기에 빠졌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된 위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왕위를 지금 다윗이 빼앗길 상황입니다. 자금의 이 위태위태한 순간 가운데 수많은 대적이 자신을 둘러싸서 위험에 빠뜨리고 공고함에 치닫는 이 어려운 상황에 다윗이 했던 모습을 보며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이러한 인생의 교훈과 발판을 만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기도의 시편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간구했던 다윗이 어떻게 응답받고 위로와 평안을 누렸는지 우리가 발견할 것인데, 다윗이 읊조린 이 기도의 고백을 발판 삼아 종말의 시대, 무정하고 불의하고 자기의 뜻만을 높이는 이런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승리하심을 바라보며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세 가지를 살펴볼 것인데, 천만인이 에워싸더라도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여러분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절에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수많은 대적이 자신을 둘러싸서 자신을 곤고하게 만들 때에 다윗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부르짖느냐? 3절에 답이 나옵니다. 3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전능하시고 나의 유일한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만이 자신의 구원의 방패가 되었음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힘과 힘의 대결로만 보입니다. 압살롬이 무리를 지어서 힘을 가지고 있던 다윗을 힘으로 밀어내었으니 다윗이 힘이 약하여 물러서는 것처럼, 밀리는 것처럼 그렇게 힘의 논리로 보여질지 모르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불순종의 원리로서 이 구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압살롬이 왕이 되고 싶은 욕망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에, 하나님의 질서 아래에 순종했다면 절대로 이 선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욕심을 낼 수 있고 피로를 채워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판단과 기준과 결정으로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가는 것이 믿음의 성도들이 가져야 될 모습입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일찍이 다윗이 어릴 적에 무슨 일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전체 군대가 두려워 떨면서 누구도 나가지 못했던 그 블레셋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칼과 단창으로 다가오는 골리앗에게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붙들고서 골리앗에게 나가서 무찔렀습니다. 그 어떤 방패도 그 어떤 도움도 하나님보다 더 뛰어날 수 없음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뭐합니까? 쫓겨가고 있는 이 위급한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이 캠프 가서 아이들이 저녁 집회 때 이렇게 이제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에 포토제닉 상처럼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진행하시는 분들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아이들 시상하는 그 장면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 친구 서준이라고 있습니다. 불신가정에서 오는 친구고,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정말 많이 사랑해주고 돌보아줘서 아이가 처음에 왔을 때보다 참 많이 좋아지고 유순해지고 참 이렇게 믿음으로 자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귀한 아이인데, 그 아이가 상을 받았어요. 상을 받은 타이틀이 뭐냐면 하나님 거기 계시죠, 이거였어요. 기도하는 모습이 정말
정말 막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제가 좀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걸 준비를 제가 못했네요. 참. 근데 에피소드는 있더라고요. 워낙 장난치고 기도 안 하고 있으니까 옆에 선생님이 야, 니 좀 기도해야지 하면서 쿡 찌를 때 그때 딱 이렇게 할 때 그게 딱 찍혔대요. 여러분, 근데 제가 그걸 들으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도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에 경험이 많으니까요. 어떨 때 기도해야 될 때고, 어떨 때 설교 끝나가는 쯤이고, 어떨 때 찬양이 나올 거고, 우리 귀신같이 이 신앙의 흐름들 잘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잘 알면서도 근데 우리 기도 안 해요. 인생에 어려운 일이 오고 괴로운 순간이 찾아오고 뭔가 곤란한 일들이 앞에서도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 기도하는 일에 너무 소극적이고 너무나도 기도보다는 다른 방편을 앞세우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위급한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자,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천만인이 둘러싸서 헛된 소리를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모든 설교의 대지는 끝에 부르짖어야 합니다가 있을 겁니다. 근데 내용이 좀 달라요. 첫 번째는 에워싸더라도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며 부르짖고, 두 번째는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부르짖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2절에 보니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다윗이어도 이번만큼은 이 어려움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극복해낼 수 없다.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대적이 던진 헛된 소리로 낙심하고 좌절하여서 막 신앙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휘청거리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흔들려고 하는 그 수많은 말에 우리가 같이 박자 맞춰서 장단 맞춰서 그렇게 흘러갈 필요가 없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부르짖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오늘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위기의 순간 아닙니까? 오죽하면 대적들이 이번만큼은 다윗이 이 어려움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말을 듣게 되면 참 우리가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낙심의 주제 앞에 우리는 신앙의 끝을 느슨하게 놓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1절 2절에서 나의 대적이 많다, 나를 치는 자가 많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한다, 이렇게 3번이나 대적이 많다라고 다윗이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대적들로부터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못한다라는 조롱까지. 그런데 여러분, 셀라라는 고백 이후에 이제 3절부터 내용이 바뀝니다. 3절에 이렇게 증가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적이 많다고 하소연을 하던 다윗이 그 하소연을 멈추고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현실을 보면 도저히 편히 쉴 수 없는 상황일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잠깐 도망가다가 쉬고 있을 때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압살롬에 대한 어떤 분노, 믿었던 사람들에 대한 배반감, 그리고 자신의 이 초라함 가운데 처해오는 모든 수많은 어려운 감정, 무엇보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일을 극복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는 자신의 연약한 모습, 이런 많은 것들이 교차하고 있을 때에 쉴래야 쉴 수 없는 다윗의 환경일 겁니다. 그런데 5절 6절을 보시면은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러분, 기도가 어때요? 하나님, 나 좀 자게 해주십시오, 나 좀 쉬게 해주십시오,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자신을 붙들어 주심을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천만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가 이미 누워 자고 일어나서 맑은 정신, 맑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의 신앙의 끝을 느슨하게 만들도록
계속해서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할 겁니다.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목소리일 겁니다. 세상의 그런 헛된 소리들 우리에게 들려온다 할지라도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구하는 일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내 기도 속에, 물론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믿음으로 확신하고 선포하는 우리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며 부르짖읍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 다윗이 7절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다윗은 압살롬을 물리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지금 있는 어떤 자신을 따르는 무리의 10배, 100배, 1000배의 병력을 내게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면 나의 모든 대적들이 물러가게 될 것이다. 믿음으로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선언의 핵심은 4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함을 통해서 드러나는데요. 4절 보시면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뭐 하신다고요? 응답하시는도다. 여러분, 기도를 이렇게 이제 대표 기도할 때든지요, 이렇게 회중 앞에서 기도하게 되면 참 수려하게 이렇게 기도를 잘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담감들을 다들 가지실 거예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주일학교에 장로님 대표 기도 부탁드려 갖고 오셨는데 나이 많은 장로님이 천지만물을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태초를 창조하시고 노아의 홍수부터 이제 바벨탑 사건하고 쭉 이제 나오면서 굉장히 수려하게 길게 기도하시니 한 50분 기도하니까 애들이 다 도망가고 없더라.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들도 있지 않습니까? 애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하니까 장로님 노아의 홍수 얘기할 때 애들도 다 떠내려갔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참 귀한 일이 맞아요. 특별히 보시는 분들 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본당에 들어올 때 주일날 장로님들 대표 기도하신 장로님들하고 제가 같이 기도하고 들어옵니다. 말씀을 맡은 종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시고 회중을 대표해서 기도하는 장로님의 기도의 고백에 하나님 모든 기도의 고백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들어와요. 어찌 보면 그렇게 대표해서 기도하는 자리에서는 우리가 준비된 기도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고 유익한 일일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서의 한 사람의 성도로서 인격자로서는 그런 수려한 고백보다 진심 어린 고백을 하나님 귀 기울여 들으십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기도를요 습관이라고 호흡이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멋들어지게 표현하는 기도보다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구하는 기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닥쳐옵니까? 왜 세상이 나에게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이렇게 속삭이고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는 것만으로도, 읊조리는 것만으로도 우리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 불안하고 어려운 중에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안 해봤습니까? 다 기도해 봤잖아요. 근데 암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뭔가 기도하는데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그래서 내 기도가 응답될 것이 마치 후일에 먼 뒷날에 이루어질 것 같은 불안과 걱정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고백하는, 심지어 문장으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내 마음의 작은 부르짖음과 탄식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만인이 둘러싸는 그 어려움 같은 순간에도, 수많은 어려움이 우리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기도를 통해 일하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기에 낙심치 말고 천만인이 우리를 에워싸더라도 부르짖고 간구하는 일에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우리 다 부족한 이들이지만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더욱 굳세게 하며 하나님께 힘있게 나가며 간구하기를 다짐하면서 이 찬양 우리 같이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옆에 얼굴을 보면서 두 팔 벌려 축복하면서 이 찬양 같이 함께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굳센 믿음 주시어 믿음으로 승리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미소와